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와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자신의 고백 그대로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겪었던 대부분의 시련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시련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의 대부분의 시련의 뿌리와 이유는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그는 긴 세월을 타향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형을 피해 달아났던 외삼촌 라반의 집 역시 그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었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조카를 이용하려고 했던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촌의 욕심으로 인해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뿐 아니라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매간에 있었던 시기와 경쟁의 결과는 4명의 아내와 엄마가 다른 12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4명의 여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 밥 굶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안락한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뜻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세우고 지켜내고 싶어 했던 가정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물질이나 성공, 사람의 전략이나 수고로 든든히 세워지고 안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야곱의 가정을 보며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위태롭고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기에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아 과거의 문제와 어두움에 매여 있으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유되고 뿌리 뽑히지 않은 가정의 어둠과 상처들은 우리의 원수 사단이 들어오는 열린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정에 들어와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향해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날리면 그 파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가정의 문제들은요, 가정으로 인한 우리의 절망은요, 우리의 삶 전반을 흔들어 놓고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반드시 가정의 회복과 치유,
가정의 상처와 어둠을 다루는 일이 포함되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그런 일을 하려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테니 본문의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소풍을 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복수심에 불탔던 오빠들은 그들을 속이고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죠. 여자와 자녀들은 사로잡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야곱과 아무런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아들들을 불러 크게 호통을 쳤지만 아들들은 오히려 정색을 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이 가정에서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가문이 멸문될 위기였고 야곱은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여 해결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크고 심각하게 터지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은 야곱에게 책임이 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벌어진 이 상황은 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은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형과 화해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 땅에 정착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야곱이 적극적으로 풀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강하게 야곱을 다그치고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면 야곱 스스로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자기 대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짐이 다음 때로 물려질 텐데 말입니다. 만약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하기라도 했어야 할 텐데 그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일하며 재산을 모으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심지가 타 들어가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회피하고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에 붙은 불을 끄든지 그 폭탄 자체를 해체하고 제거해 버리지 않는다면 그 폭탄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일이 생기고 말았죠. 만약 야곱이 연약함과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누구라도, 엄마가 4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4명의 엄마 중 누구라도 그 역할을 대신하고 감당했어야 할 텐데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풀어낼 지혜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시즌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즌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시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약해져서 감당할 수 없다면 잠시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져야 되는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둠과 상처나 풀어내야 하는 숙제는 저 윗대부터 내려온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력은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며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정이 있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구절로 찾아와서 다시 읽고 묵상을 해보곤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야곱의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견디고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망가져버리거나 심지어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참으로 힘겹고 두려운 시간인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절망적인 자리에서 야곱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휘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리에 서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절대로 만만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별일을 다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마침표를 찍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중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만약 실패와 절망 앞에 서게 된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잠깐 동안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 드러내고 아프게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망신 주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선한 목적과 의도 없이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우리가 곰곰이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신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일은 분명 선한 목적과 의도로 허락된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요, 견디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견디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에 속히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시키기 시작할 때
설사 그 일이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개입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델로 가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곱아, 이 일에 나를 개입시켜다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일은 너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 이 일에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베델로 오라.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참 다정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심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좀 길지만 창세기 28장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죠. 이 28장 역시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곳이며 야곱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남은 삶을 드리며 헌신을 서약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신 약속과 그때 받은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아직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베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베델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임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는데 자신의 역량은 턱이 없었거든요. 또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절망감이 야곱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와 무기력함을 주목하며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좌절과 우울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헤어나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짓들을 하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너의 실패와 네 실력을 묵상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베델로 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델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베델은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 향하는 문, 하늘의 것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는 그곳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의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온전히 항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두 손을 들지 않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긴다거나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베델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고백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회복을 마침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끌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새의 역할, 그냥 월급을 갖다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했으며 그것이 자기 임무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는 고백이 그 증거죠. 지난 주일에 저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니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진정 가장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또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가장다운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믿음의 사람다운 말이 나오고 있는가? 달라진 야곱의 태도와 행동을 보며 저는 이 일의 끝을 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야곱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이 일이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없었다면 좋을 일이었지만 이 일의 결론은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진정한 예배였다는 사실이 언제나 놀랍습니다. 상당히 제 기가 죽어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욥의 실력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신 일은 욥이 했던 바로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베들로 와서 네가 그때 진정으로 내 앞에 드렸던 그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빈손이었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개척한 지 3년여가 될 즈음 사모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명을 알게 된 지 38일째가 되던 날 사모님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당시 사모님의 나이는 29세. 한마디 불평 없이 개척에 동참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던 사모님은 3살의 쌍둥이 아들 둘을 남기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겁니다. 병명을 들은 그날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38일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마치지 못했고요. 장례를 마치고 났을 때 40일이 되었더랍니다. 금식 기도 중이었기에 목사님은 링거를 꽂은 채로 간신히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마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떠나거라, 다 버리고 나만을 따르고 헌신하거라, 이런 유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했기에 그 마음에 주신 이 뜻밖의 음성에 조금은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진정으로 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 가을이었는데 1999년 12월 31일까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2000년 새해를 맞이하겠다 스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예배란 자기의 삶의 어떤 하나의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살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날개가 꺾였는가? 소망이 사라졌는가? 좌절과 낙심으로 헤매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할 때이다. 예배 자리에 소망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선물이 허락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무기력의 순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처한 이 현실과 예배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거나 전력과 무기에 대해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셨고 지나온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베델에서의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또한 베델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은 한 시즌이 끝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한 시즌이 끝나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시즌이 계속 오고 간다고요. 근데 베델은 한 시즌이 끝나는 장소예요. 베델은 예배의 장소이죠. 동시에 한 시즌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우리는 청산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우상들을 버리고 묻어야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어둠의 기억들을 버리고 그곳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매듭짓고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야곱이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 중에는 부모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많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짐이 많아집니다. 시간을 내고 의지를 동원하여서 청소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죠. 저는 가정의 문제와 부정적인 짐들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쌓여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면하여 청산하지 않고 회피하고 적당히 덮기 시작하면 언젠가 더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었던 야곱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 가정의 문제는 심화되고 커져서 마침내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 회개하고 청산함으로 지나간 한 시즌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회피하거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직면하고 다루려 하지 않았던 일들과 마주하십시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대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과 직면하고 그 겉이 아니라 그 뿌리와 본질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으로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베델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한 시즌이 끝나는 지점일 뿐 아니라 새 시즌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단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행이다 됐다라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베델은 소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베델로 왜 올라갔는지를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해야 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일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괜찮은 가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이 해야 될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는 비로소 진정 가장다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때 그의 가정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차원의 문제이며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그 뿌리가 깊기에 섣불리 다루기 어렵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환부가 드러나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문제 깊은 곳 뿌리와 본질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대가를 치르고 헌신할 각오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이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실 때. 근데 오늘날 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엉덤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일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신다면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나에게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라고 제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 묵상하며 그렇구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델에서 내려와 베델에서 받은 은혜와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37장으로 넘어가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델에서의 깨달음, 그곳에서 드린 예배, 그곳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 계속해서 흐르지 않았구나. 아무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가정에 흐르지 못했으니까 2장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서로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이 먼저 베델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흐를수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것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내게 주신 위로와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했던 장소입니다. 한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한 시즌을 끝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다. 마치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출발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자로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누릴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일 뿐 아니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확하게 2019년의 절반이 끝나는 지점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단지 7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의 남은 절반의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절묘한 자리에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좋다. 오늘은 한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쏟아내버린 말도 많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오늘을 그런 분기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1부 때부터 일찍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귀걸이와 우상을 버리고 묻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 자정이 지나기 전에 묻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7월 1일 2019년 하반기는 뉴 시즌으로 새롭게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매듭 짓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걸 묻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산하고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시즌을 시작할 겁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마음이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매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베델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롭게 여러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에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롭고 멋진 시즌을 출발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겠구나. 그곳에서 나의 무기력함과 부족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출발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진정 믿고 반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마음을 따라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이 제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청산해야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저앉아 절망하고 자신의 실패를 곱씹고 있는 야곱을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나와라 끄집어내십니다. 동굴에서 나와라, 그 늪에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항복하고 그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와 입닫고 열려있는 하늘 문을 바라보고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묻어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베델에서 묻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가장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베델로 또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한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말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날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을 오늘 잘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첫 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뉴 시즌을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베델로 올라가 한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고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